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사랑한데도 여러분들이 영역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왜요? 진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 영혼의 부유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그냥 위로하고 위로의 마음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그 영역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현재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4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새생명 축제예요. 새생명 축제에 누가 와요? SBS 예술단들이 30여 명이 다 옵니다.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요. 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전도할 분들 많이 여러분 알려서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 방송 잠옷실 있죠? 잠옷실 그거를 이렇게 좀 접어요. 앞에. 네. 여러분이 한 주간 가장 능력 있게, 사랑 있게, 힘차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성가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가대가 왜 저렇게 쏙 빠져버렸어요? 대장이 요새 기도 안 하니까 확실히 표시가 나네. 성가대 대장이 기도 안 하니까 확실히 표시가 나요. 한 주간 어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지냈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 주간 새생명 축제가 우리 교회가 걸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만났지요. 어떤 말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너무나도 여러분 큰 사랑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오집사는 포항 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고기만 끄떡끄떡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도 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을 찾는 사랑의 여러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관심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멸망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우리나라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최건동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대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은
여러분 말씀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영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공중에 뜬 우리가 태양처럼 쉼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 극렬하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인간을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했었으니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릴 때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의 성질과 자아, 명예 등 내려놓으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때가 내 것이라는 생각, 육신을 위해 살려려는 우리가 여러분 근성을 주님이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요구에 따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내 육체를 강제로 철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께로 살고 싶은 정과 욕심의 목심을 순간에 못 박아 죽어 여러분 버리는 곳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웃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뜰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고 영혼의 뜰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뜰을 우리가 쓰다가 죽어야 여러분 한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날마다 여러분 내가 죽나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근성이 여러분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에 5장 24절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자유하신 분만 여러분 아멘 해봐요. 그래도 여기서 자유하신 분이 많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봐요. 비춰봐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욕심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것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여러분 도래할지 몰라. 다 이루어졌어요. 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그만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기가 어렵고 힘든다. 어렵고 힘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졌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왜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방해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14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같이 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쓰고 힘써야 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는 여러분 이 육신은 사라져 갑니다. 뭐만 남아요?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부유밖에 남지 않아. 하늘나라 여러분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평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떠나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여러분 일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 육체에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워놓으라. 오늘 누구의 고백이죠?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현재성으로 바울이 말씀했던 현재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영혼의 부여를 위하여 네가 육신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 다해야 돼. 이것이 영혼의 때 부유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시종일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여러분 당했는지 몰라. 그의 우리가 삶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것들로 여러분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아무리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도 바울은 영적 생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 믿고 나갔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 바울의 삶은 바보처럼 보이고 여기저기 여러분 보기 싫은 깊은 상처와 여러분 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려는 바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가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영광의 흉터요, 영광의 상처요, 여러분 이 가득한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바울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울을 높이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저도 여러분 손에 보면 손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흉터일까요? 뭘까요? 부끄러움의 흉터일까요? 왜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영광의 흉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봐요. 이 사람들은 빵점이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혈기내다가 손이 이렇게 됐어요. 혈기내다가. 근데 바울은 시종일관 뭐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저 다메섹 도성에 예수를 만나고 후에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상상도 우리가 못할 정도로 그 아픔, 고통, 찢어진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다가 영혼의 부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의 상처와 여러분 자국만 남길 망정, 자기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추하고 창피스럽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것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고난을 인정하실 만한 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 곧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와 흉터를 남겨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가 남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한 수많은 상처와 흉터는 도리어 하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과 여러분 상이 되고 주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위대한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무시와 멸시와 가난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보는 사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만드는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가 감동된 만큼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은 분량만큼 전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이길 능력이 가질 수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받았다면 나도 이 사랑을 전하리라는 우리가 여러분 열망이 우리가 불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우리 속에서 전도할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도 합니다. 전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불신자를 봐도 무관심해요. 육신이라는 껍데기만 우리가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맙니다. 알맹이는 다 여러분 빠지고 없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빠지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빠지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빠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가 빠져버린 채 교회만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환경이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망치고 우리가 파멸로 이끄는 바로 적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여러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에게 여러분 아들 8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정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2대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이새라는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7 아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이 다냐고. 근데 이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째는 하나 있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가 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체격적으로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감동을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째 아들 다윗을 빨리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 짓이라 범죄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못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요. 다윗이 또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전쟁에 백성을 하니까 그 군사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윗의 그 백성들을 5만 명이라고 여러분 연병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꼭 찬 여러분 구령의 열정과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보실래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어요? 무엇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역, 예수의 인권, 예수의 축복,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더 지옥을 끌고 가려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가로막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여러분 스데반도 여러분 죽이고요, 바울도 죽여요. 전도하는 베드로도 죽여요. 전도하는 빌립도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여러분, 이 바들로메오도 도마도 바나바도 다 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순교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래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37절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여러분 37절 그대로도 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유유히 육신이 사라져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이 복된 날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돌로 치는 것과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죽음이 여러분 헛되지 않아. 톱에 여러분 목이 잘려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여러분 칼에 톱에 도끼에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케냐 사람들 사명이 우통을 벗기지고 여성분들이 팔다리 다 묶였어. 옆에서는 뒤에서는 여러분 무장한 사람들 얼굴을 가린 사람들 복면을 쓴 사람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네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 그 동시에 네 사람이 그들을 발로 차니까 앞으로 이렇게 콕 꼬부러지는데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쇳덩어리 철퇴를 들고 한 사람은 톱을 들고 한 사람은 도끼를 들었어. 한 사람은 그 앞으로 폭 꼬부러진 여자야. 톱질을 하고 한 사람은 도끼질로 목을 치고 한 사람은 톱으로 키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그 모든 사람을 난도질해. 그들이 죽음이 어때나요? 그들의 죽음이 38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도굴에 요리하였느라.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에게 다시 못 박기 싫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여러분 구원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베어놓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20장에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흘려 죽으신 공로를 가진 사람,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도록 환경을 만들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포기하고 부인하게 여러분 우리가 강 앞에 오고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말해요. 계시록 여러분 20장 4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반열에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악자 끝이 신앙생활을 이기는 생활이에요. 왜 이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년 왕국에 동하면 왕노릇한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에 심판받지 않아. 심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 심판한 권세가 있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뭐라고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1000년 왕국에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고 상관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래서 잘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처럼 공중에서 여러분이 끌어올리지. 끌어올리면 10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살아. 천년에서. 그러나 잠시 무지경에서 풀어주면 거기서 여러분 유혹되면은 여러분 1000년이 잘 때까지는 천국에서 살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영혼의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도 못하게 악합니다. 말도 못하게. 결과적으로 왜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몰아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특히 목회자들, 다 썩어 빠진 목회자들. 저도 여러분 썩어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인마이 포켓,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안 하고 회개하라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죄를 이기라는 소리 안 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면 철저히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좋죠. 우리나라도 정말 예수 믿으라는 소리 여러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도래하고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칼을 들이대며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 상황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도 안 되고 별 수단을 다 부려도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여러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끝나면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결국 마귀는 지옥에 갈 겁니다. 이 마귀의 우리가 사명은 예수 믿는 자를 목베어 죽기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핍박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을 여러분 포기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는 서로 여러분 잡아 여러분 죽이고 서로 죽인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오합지졸로 만드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경고를 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여러분 12절 볼래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환난에 넘겨준대. 환난에. 여러분 다시 19절 맞나요? 19절 봐요. 19절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봐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서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11절 봐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하며.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요 지금 신입생들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죠. 도서관에 간대요. 몇 사람을 찍는데요. 그리고 인사한대요. 이래저래 인사하고는 비가 오는 날 바깥에서 우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천지를 비를 맞고 있대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 지나가던 우리 학생하고 인사를 한대요. 나올 때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몇 시에 나온다. 그렇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안 쓰고 아는 사람이 학생이 저기 있으니까 여기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전화번호 묻고 이시를 묻고 그때부터 걔가 좋아하는 건 다 해준대.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랬대요. 14만 4천 다 못 채우니까 지금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 첫 번째 성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성지는 청도 풍각이 여러분 성지래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 청도 풍각을 간다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 이만희 신천지 이만큼 마지막에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대. 오늘 12절 뭐라고 말해요? 12절 보실래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보고 이겨야 합니다. 닥칠 다음에 이것이 무슨 여러분 이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두 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대로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여러분 숭배하는 여러분 도마 한번 보실래요? 도마가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다 도망을 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저 같으면 자존심도 상해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무식한 것들,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들, 세리, 어부들, 따위를 너희들 정말로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다시는 너희 상대하지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저는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 토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니까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진작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안 당하고 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구태여 죽어서 부활할 필요가 여러분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니 자기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토마가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해. 여러분의 몫이 돼야 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시간이 좀 지납니다. 다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혔습니다. 갑자기 그 현상이 딱 나타나면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을 해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덟에게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는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도마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보고 믿잖아요. 살아계심을 역사하며 믿잖아요. 체험하고 믿잖아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그래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29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선교 갈 지역을 정해요. 그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동인도로 간다고. 동인도로 간다고. 거기 가면 즉시 잡혀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도마는 그곳에 나는 죽으러 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다. 나는 예수 부활 보았노라고 여러분 전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었던 자기 자신 신앙 양심이 그를 그렇게 복음의 불무지로 이끌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요? 영혼의 때 믿지요? 육신이 끝나면 우리는 영혼의 천국에 갈 거예요.
당시 여러분 동인도는 이방 종교가 왕성한 곳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뚫고 들어갈 길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다시 살았다라고, 예수 다시 살았다고, 예수 부활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돌판에 새기, 그리고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해요. 죽어가요. 여러분, 토마가 만났던 예수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다 어디 가요? 다 어디 가느냐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가말레 문호에 최고의 여러분 가문에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러 로마까지 달려가요. 바울의 지금도 다소에 가면 바울의 고향에 1km 떨어진 곳에 바울이 순교한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그래요. 돌 위에 바울이 목을 대고 칼로 내리치는 그들이 바울의 고향에 다 그려져 있다. 그들이 왜?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죽음의 위험, 여러분 엄청난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바울에게 남겨진 그 흉터의 여러분 상급,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생애는 저런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뭘 하고 있니?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 생명 살리는 축제,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뭘 하고 있니? 오늘 우리가 영원히 대부유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갔던 그 길, 도마가 갔던 그 길, 예수님이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여러분이 소중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누리볼 거 다 누리보고 명예도 다 누리보고 다 누리봤어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혼의 부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역으로 풍성히 공급하며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예수의 그 생명의 영역을 풍성히 공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